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모가 죽어야 모모가 산다라는 식의 그런 책이나 어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말들은 표현을 인용합니다. 어떤 책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로 대표되는 이 유교 문화, 이 유교 문화가 이 남성 우월의식, 또 여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런 권위주의, 젊음과 창의성의 말살, 또 이런 부정적인 면에서의 유교 문화를 비판하면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역사학회, 주류학회에 깔려있는 친일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야 이제 건강한 역사관이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최근에 어떤 아무개 의원은 귀족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도 높은 임금이고 두 번째는 귀족 노조인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이제 주장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파가 죽어야 한국 영화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영화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냥 딱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뒤에 가서는 뭔가 심파적으로 눈물 나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런 그런 심파적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유행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프로이트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프로이트가 주장한 이 정신분석학 이거 붙잡고 있어서는 우리가 가정이 살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비판한 내용이겠죠. 어떤 분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네. 어떤 분은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장로가 하신 말씀이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을 장로가 하고,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을 목사가 하면은 교회는 큰일 나겠죠. 목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이 말도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심 이것을 내려놔야, 그래야 성령이 산다.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고 조금 지나면
한 뭐 4살, 뭐 5살 요 정도가 되면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도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냐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르려고 해도 내가 뭘 이제 들고 움직이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아이가 자랄 때 자기 자의식이 이제 형성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 사실은 내가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내가 할 때 기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런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서도 결국 이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장 본질적인 교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갖고 태어난다. 그것이 드러난다. 그것이 커진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내가 하면은 귀여워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내가 이게 잘못하면은 영적인 교만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사는 그런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는, 나만 잘 되면 되는,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그런 영적인 교만으로 흐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하고 남을 돕고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조금 될까 말까지만은, 노력하지 않아도 나 중심으로 사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을까? 교회는 항상 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을까?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좀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일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상처받았다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그 신앙으로 사는데 다들 상처받는다는 말을 하고, 또 항상 또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들이 생기고 교회가 찢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분열하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왜 자꾸 생길까 하는 질문과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것이고,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들, 상처 많은 상처투성이에 자기중심적인 내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사람도 생기고, 또 갈등하는 일들도 생기고, 싸움도 나고, 또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어디 교회 가나 우리 교회는 말이 많아요. 근데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말이 없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면은 다 말이 많아요. 말이 별로 없으려면은 교인이 아주 많으면 괜찮아요. 서로 잘 모르면 어차피 교회 가서 내가 아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으면은 말이 뭐 그렇게 돌 필요가 없습니다. 돌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작은 교회에서 중형교회 정도 되는 데서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 많은 것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살고 상처받을까 봐 경계하면서 방어적으로 살고, 교인들은 많은데 와가지고서 외롭다고 느끼고 내가 나눌 사람이 없고 기도 제목을 부탁할 사람이 없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우리가 물론 미성숙하기도 하지만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신앙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은 신앙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바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다움, 자기에게 또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다움, 나다움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의미는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 다른 사람들의 평판, 여기에 하도 얽매여 있어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니까,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생각하지 말고 나다움을 지켜라, 나답게 살아라, 그냥 자기다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요. 자, 그래서 특별히 또 이제 불교에 있는 어떤 스님들이 쓴 책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나답게 사십시오. 자,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면 나답게 사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내 안에 내가 죽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주 핵심적이면서도 본질적이면서도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화하지 아니하면 교회 다니면서 계속 끊임없이 중요한 게 아닌 거 가지고, 핵심적인 것이 아닌 거 가지고, 본질적이 아닌 거 가지고서 서로 내가 하다가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그런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예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예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들도 많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다 각자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분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은사를 비교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도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의 이 핵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으로 우리가 다 모여져야 교회가 삽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이 말씀 밑으로 다 모일 때에,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의, 이게 뭐겠어요? 내가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해놨고,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자기를 잘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거, 그거를 자기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이것도 내가 한 거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또 나를 중심으로서 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기의와 자기애, 여러분, 이것이 다 죽는 것, 이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그런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붙잡고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첫째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는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아직 안 죽어서 내가 죽어야지. 그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말인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하는 건 뭡니까?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잘 안 죽어집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는데 잘 안 죽어지는 거.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 내가 주 안에서 죽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거. 물론 좋은 일이지만, 노력하는 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해내는 거, 나를 수련하고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죽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게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그래서 스님들을 보면 뭐 면벽 수련 같은 것도 하잖아요. 또 구도자들 보면은 자기 체벌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벌하고, 그래서 신에게 가까이 나간다. 이게 기본 종교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신에게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기를 꺾고 없애고, 그래서 신에게 가까이 나간다. 신일 합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그런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오래된 종교들 가운데 그런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2000년 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합니다. 다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하죠. 기도해도 우리가 잘 살려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근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내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인데,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우리 다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원래는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이제 수도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그래서 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추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매일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것을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수시로 고회를 해요. 다른 신부에게 고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가톨릭의 7성사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예요. 자,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면은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대부분의 성사는
그래서 영세를 받을 때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평상시에 짓는 죄를 그때그때 이제 소멸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고해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까지 지은 죄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거를 두려워했어요. 내가 또 죄를 고해한다고 했는데 미처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기억나지 않아서 부지중에 지은 죄를 내가 하지 않아서 내 안에 죄가 남아있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실제적인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사 중에 마지막에 받는 것이 종부성사예요. 죽을 때 그것을 해주는데 결국은 죽을 때 남아있는 죄를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톨릭의 칠성사의 개념은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그래서 늘 불안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 자기 수련과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511년에 로마 라테란 성당에 있는, 거기에 스칼라 상크타라고 하는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거기 성당에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이 계단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알려졌냐면 무릎으로 그 계단 28개를 다 올라가면 내 죄가 다 용서받는다, 완전하게 용서받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릎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면, 대리석으로 된 계단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 죄가 용서가 될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겠다고 28계단 마틴 루터가 무릎을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기 안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 가운데서 계속 살아면서 시편 말씀을 강의하고 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애써서 죄를 없애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의로, 내가 만든 나의 공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 반대는 뭡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의는 자기의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고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은 빨리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게 율법을 통한 자기의, 자기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건데, 로마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에는 이제는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28계단, 대리석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구나. 고해성사, 종부성사, 그리고 내가 무슨 훈련 프로그램, 면벽 수료 프로그램 이런 거 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구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이 복음의 본질의 문제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기도하는 뭐 형식이나 어떤 뭐 다른 형식,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복음의 본질, 결국에는 사람의 행위와 교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는 거,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거, 아유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펄펄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첩보 영화 같은 경우 보면 뭐 그런 내용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아주 비밀스러운 작전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자기는 깨어나서 보니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 나라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어떤 기관에서 이 사람이 이미 사망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는 이미 살아있는데.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살아서 뭔가를 하면은 이 사람은 발각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뭐 그런 내용의 첩보 영화들 같은 경우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분명히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고 우리 욕심이 있고 여러분들 욕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내 이름으로 사랑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두려워서 못하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경우들 많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이름이 부각되고 내가 하면 신앙 망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내 이름이 부각되면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내 이름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혹시라도 내 이름이 빠지면 너무나도 섭섭해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런 것입니다. 저도 목회 행정할 때 제일 신경 쓰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특히 주보나 어떤 책자에, 문서에 누군가 사람 이름이 빠지거나 잘못되는 거, 바뀌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제가 뭐 예전에 뭐 주보에다가 늘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주보에다 그랬는지 어떤 다른 문서에다 그랬는지
장로님들 이름 순서를 제가 착각을 하고서 한 번을 바꿨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분은 그게 가슴에 확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제가 그때 부목사 때인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유, 요즘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 요즘 안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어요. 생각해 주셔서 그런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면 그 이름 순서도 바꿔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거죠. 내 이름이 저 장로님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갔다 이거예요. 제가 뭐 그런 실수를 몇 번 했습니다. 그 뭐 이제 이름이 바뀌었거나 성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름이 누락됐거나.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여전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저도 지금도 뭐 부목사님들에게 강조 많이 해요. 사람 이름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누락되면 안 되고 잘못되면 안 되고 사람 이름 나오는 거는 몇 번씩이라도 다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내 이름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 교단 신문지가 있는데 그래도 어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교회 이름하고 사진도 내고 이름도 낸단 말이에요. 그래도 신문에 이름 한 번씩 나오는 거 다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신문에 이제 사진 안 내고 어떤 분들은 어떤 뭐 책을 내도 그냥 뭐 무명시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분은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하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 인기에 취하게 되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섭섭하게 되고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아예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산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등한 입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내 마음의 그 의자에서 주인된 의자에서 내려와서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의자 밑으로 내려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바른 모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섭섭하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섭섭하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생각에 있다면 꼭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큰 적은 바로 나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산 것입니다. 교회가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인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전혀 내가 죽는 것 없이 조금이라도 다치는 것도 없이 손해보는 것도 없이 희생하는 것도 없이 잘되기만을 바라는 거, 신앙의 본질에서 비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비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내가 적으로서 주의해야 될 나 자신, 내가 살아있는 그게 어떤 것입니까? 결국 자존심. 나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결국 뭐예요? 나 자존심 상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자존심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에게 자존심이란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시체에게 자존심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은 우리는 다 얌전하고 점잖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하고 관련된 일이 있으면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욱하고 혈기 부리는 일들이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저분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다. 저런 분이 없구나.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그분의 그런 혈기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뭐 다 나쁜 사람도 없고 다 천사도 없다. 그걸 항상 이제 고백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늘 어릴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욕심도 없고 정말 착하고 저는 뭐 양보도 잘하고 뭐 욕심도 크게 부리지 않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다른 뭐 친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의 멱살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것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친구하고 싸워서 뭐 이길 용기도 없고 그랬던 것이고 결국에는 착한 줄 알았지만 내 안에 혈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욱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착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몇 번이고 용서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면 제가 그 친구를 막 때리는 막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역시 죽지 않았구나. 내 안에 내가 살아있구나. 내 안에 이런 혈기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렇게 잘했는데 막상 가족들에게는 그게 잘 안 될 때를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다른 뭐 공격하고 뭐 헛소문 퍼뜨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게 뭐 크게 반응한 적이 없는데 그냥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 또 아내하고 해서 별것 아닌 일들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도 이제 뭐 신혼 때 그냥 작은 반항의 의미로 밤에 나가서 일부러 막 새벽에 들어오고 뭐 어디 갈 데도 없었지만은 동네 막 공원 다니다가 일부러 늦게 갔는데 걱정할 줄 알고 그랬더니 밤에 자고 있더라고요. 나만 혼자서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어린 딸한테도 딸의 말 하나에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욱하고 제가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 보면서 착한 게 죽어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 안에 혈기가 없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교만해서 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은 것이고 또 교만의 다른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 다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정답을 내려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다 내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적인 나 자신입니다. 이 고백이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신앙이 마땅한 자세는 뭐냐면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나의 정욕이 살아있습니다. 나의 죄의 본질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죽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사람,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는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나는 안 되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교만하지, 나는 자기중심적이지, 여러분 이 고백하시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본질, 죄의 본성 그대로 남아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고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항상 다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본질로 다 같이 다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이 신앙의 핵심과 본질, 이 말씀 앞으로 가면 여러분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질 앞에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인 것을 주여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상하고 또 상처받고 또 자존심 상하고 혈기를 부리고 울컥하고 욱하는 것들 다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 이 말씀 앞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